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디모데와 또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군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 그리고 6절에서는 농부에 적용시켜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의 경비들을 들여 참전하겠느냐? 이제 군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누가 포도원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나서 그 양떼에서 난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주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들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군인을 뽑고 나서 훈련시키고 먹여 살립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죠. 경기를 주최한 곳은 규칙대로 치루어서 순위권 내에 들어온 선수에게 영예와 부상을 줍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길러낸 것에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올바른 방법대로 따라야만이 그것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은 군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자신의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그 코치와 스태프의 어떤 지도하에서 벗어나게 되면 메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경작하고자 하는 그 식물의 생태와 재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축을 돌보고자 한다면 그 가축의 특성과 또 그들의 먹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났을 때 어떤 생태에 적합하게 돌봐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것이에요. 오늘의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군인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인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견뎌내서 굳센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군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참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제안드리는 이 7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군인은 자기 소속 부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민간인과 차별된 소속 부대를 나타내고 있는 그 부대 표식을 달린 제복을 입고 있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신병훈련소라든지 그런 데서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제 안에 이제 사무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거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전국을 돌면서 그레이스라고 이제 봉고차를 타면서 뭐 대구라든지 광주, 포항 되게 유명한 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환경이 되자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신병 휴가를 받고 나왔을 때 종로에서 이제 거리 설교하는 형제들하고 약속을 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고향은 이제 경남 거창인데 서울 한복판에 이제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군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냥 서서 거리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군대에 있는 장교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군복을 입은 채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문제는 없겠다. 근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라고 했죠. 아무리 목적이 올바라도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군인이 여러분 앞에 이제 그 거리에 서서 담배를 막 핀다든지 아니면 군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크게 실망하고 질책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듯 성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의 언행 모두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인은 한 가지 이상의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군인마다 특기와 함께 주 무기를 부여받게 되죠. 자, 오전 성경 공부 때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역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역 교회에서 그 은사로 주님 앞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군인은 어떤 상황이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도 전술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흙탕이나 늪이나 어떤 산골이라든지 계곡이나 어떤 험지 가운데서도 정해져 있는 전술에 따라서 그것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공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갑 사단이 있어서 장갑차를 타고 소총을 들고 오른쪽으로 하차를 했는데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흠먼지가 일고 귀가 윙거리면서 사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 이제 장갑차에서 뭐라고 외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소대원들이 그랬어요. 뒤쪽 후방에서 이 포격을 날려서 지원해야 되는 이 전차가 잠못 표적을 이렇게 쏘았는데 바로 장갑차 왼쪽 편에서 포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그때 소대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들 장갑차 안으로 뛰어들어와.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였고 공지훈련이 마치고 나서 저희 이제 소대는 제일 늦게 귀가를 하면서 그 무용담을 서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뒷걸음칩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성령과 복음을 따라 행할 기분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군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군인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장애물을 넘거나 진흙탕을 기어가거나 물을 건너고 먼 거리를 행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군대 가셔야 되는 이제 형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까지 가서 삶에 거치는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한 곳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담아주신 말씀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믿음이 적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군인은 전쟁 중에서 혹여나 한쪽 눈이나 한쪽 팔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익숙하지 않는 반대편 손으로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훈은 성도가 지역교회 내에서 혹여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군인은 적군의 비행기, 탱크, 배의 그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동하는 소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 장갑차가 기동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 부대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무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성도는 사탄의 존재와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역 교회 내에서도 갖가지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분파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 형제에게 속했다 등으로 해서 그걸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육신적인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 이단들과 악한 영의 미혹을 식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군인은 정부로부터 먹을 것과 입는 것, 월급, 심지어 숙소도 무료로 제공받죠. 제대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만일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죠.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따르면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전사이십니다. 그 전사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은 전쟁을 마무리한 정부가 그 명령에 따라 전투를 치르고 귀환한 군인에게 초라한 생애를 맞이하게끔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도 임무를 수행한 군인을, 그것도 자신의 신체 중 일부마저 잃어버린 만일 귀한 군인이 있다면 끝까지 돌보는 것이 바로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모든 나라 중에서 미국만큼 군인에 대해서 대우가 남다른 나라도 없죠. 항공기 탑승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등석에 먼저 탑승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누가 뒤따라간 줄 아십니까? 군인들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군인은 신체 건장하잖아요. 근데 미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일 미군이 일반석에 앉게 되면 비즈니스석에 앉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자신과 맡겨내달라고 승무원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군인이 마트에서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군복을 입지 않다 하더라도 차림새가 군인이면 무조건 20%, 30% 디스카운트를 다 해줍니다. 만일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제 미국에 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판매해도 다른 포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입점해 있는 자동차 회사처럼 약 300에서 500달러 정도를 할인해 줘야 됩니다. 미군이 그렇게 사면은 다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인에게 양보와 감사를 표명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각 지역별로 있는 국토방위군과 퇴역 군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작전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어떤 공항에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곳에 맞춰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호위를 하면서 그 호위한 관이 실려 있는 차량을 뒤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운구 차량을 따라서 호위하는 차량이 점점점 더 늘어나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퇴역 전후회에서 그것을 추도하기 위해서 뒤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전사한 군인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준비된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을 때 전투를 친히 명령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도열한 군인들은 엄숙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전사한 군인의 부모에게 당한 지휘관이 미국 국기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군을 대표해 당신에게 국기를 전달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을 기리는 상징입니다. 미국의 국민 누구나 전사한 군인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반드시 그 유해가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와 영화롭게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헌신한 군인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안다면 그 군인이 총알과 폭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그 전투 현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총사령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없애려고 시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처럼 신병부터 이등병으로 거쳐서 우리와 동일한 싸움을 치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배고픔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견디시고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의 질고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역전의 사령관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성도를 위해서 수많은 보상을 지금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죠. 여러분, 갈 초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피 흘린 발자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였죠. 이에 대해서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보배롭도다. 이 사실 앞에서도 전쟁터에 있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위험 있는 왕관을 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용맹하게 싸울 성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대장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 말고 명령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경기 규칙을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 선수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 올바른지를 분별하고 그 규칙대로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론과 원칙들을 배워오죠. 그 중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너는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것을 배워왔었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의 내리와 생각을 지배했었던 것입니다. 너 반에서 1등 해야 돼. 이번에 꼭 100점 맞아야 돼. 전교에서도 등수 안에 들어야 돼. 뿐만 아닙니다. 대회에서도 메달권 안에 들어야 된다고. 직장에서 성과를 받기 위해서 1등 우수 사원이 되어야 된다는 치열한 노력 가운데에서도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비방하면서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죠.
이런 의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온 우리 모두는 올림픽 경기를 봤을 때도 동일하게 참관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혹여라도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게 되면 금메달이 최고인데 한참 못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선수들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에 손을 대죠. 왜냐하면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그 약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올림픽이라든지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례들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수 개인의 어떤 선택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치와 스태프들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가 부정적으로 이 약물을 복용하여서 금메달이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금메달이 박탈당한 선수가 뭐라고 보통 얘기한 줄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 복용하던 약이 우연찮게 내가 복용하던 약에 들어와 있었다. 빠짐없이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코치와 스태프들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손절해 버리죠.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수단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 수단이 조금이라도 타협할 만한 선이라면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의식과 생각은 기독교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라면 육신적이고 혹여나 올바른 일이 어쩌다가 발생한 거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 가지고 호들갑을 피운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이뤄가는데 그것은 잠깐 우리 앞에 장애물일 뿐이야. 또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군. 영적으로 미숙해. 그리고 그 사실을 덮고 몇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렇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참된 진리를 주신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분투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서 일단 그 문을 닫으면 너희는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느니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께서 우리의 거리들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죄악의 일꾼들인 너희들아 모두 나에게서 떠나라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깨달음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칙대로 달려야만이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채치고 앞서 나가거나 코스를 이탈하거나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버리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금메달은커녕 실격을 당하게 되죠.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독일 속담 중에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작년에 3판이 나오면 내가 꼭 성경을 열심히 읽겠노라고 다짐을 하셨죠. 성경을 읽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참으로 옳고 선하고 올바른 목적이죠.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밤에 불빛은 성경 읽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를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나쁜 수단을 가져와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죠. 잠언 2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주께 더 기꺼이 받아들여질만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세상에서 악한 방식을 가져와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신과 이 세상 신이 가르쳤었던 그런 교육 방식과 방법대로 여기서 여러분이 그것을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들이 이 세상 신에게서 배운 그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방식을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합니다. 세상 기관에서도 불법을 행하거나 회사 내에서 위법을 일으키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죠. 하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역교회 내에서 행악이 있다면 성경대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과 생활을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에 치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따르면 이제 우리 모두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곧 심판하실 그분께 회개 보고해야 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려나가는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 트랙 끝에 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는 경주의 제일 끝에 이미 모든 것을 완주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규칙대로 완주해낸 믿음의 선배들이 양편에 서서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농부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들의 동참자가 되어야만 하느니라. 농부가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가 재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험한 땅을 개간해야 되죠. 흙을 한번 개간하다 보면 뭐가 나오면 큰 돌멩이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잡초들도 나옵니다. 한 번은 야산을 일부러 깎아서 들깨를 뿌리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 몸 크기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자 포크레인을 불러서 그것을 들어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개간하기 위해서는 그 땅은 물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적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농부는 매번 땅을 개간하여서 그 재배하고자 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병이나 벌레 공격, 멧돼지라든지 삼짐승들을 통해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울타리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 나무를 보고 이 까마귀라든지 어떤 그런 참새들이 와서 멀쩡한 사과를 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반짝이를 풀어놓거나 시간마다 이 총성을 울리는 것을 아니면 라디오를 켜놓기도 하죠.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 농부의 얼굴은 검붉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여기저기에 갈라져서 흉터가 잡히고 굳은 살이 배어있죠. 농부가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고하여서 그것에 마땅한 소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하여서 그 곡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그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수고하고 있는 농부뿐만 아니라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 여우들을 포도나무들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이는 우리의 포도나무들에 연한 포도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그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포도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여우들이 그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망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확기를 앞두고 있으면 그 포도의 단내를 맡은 그 작은 여우들이 높은 망대의 감시와 또 울타리의 보수 중에서 가장 얕은 곳을 취약점을 찾아서 파고들어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지켰을 때에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밭을 갈고 불필요한 돌을 제거하듯이 각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기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일구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고랑을 파고 물을 대듯이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대입했을 때에 올바로 일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준비된 땅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듯이 성도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부가 수확기에 이르러 곡식을 거두어 들이듯이 신실한 성도는 드디어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6일 동안 카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하루 주일 아벨처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올바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는 선행을 했고 저의 종교 행위를 듣는다면 당신은 아마 당신의 의로움이 저에 빗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배웠던 방식과 우리의 어떤 작은 쾌락을 만족시켰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내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필요한 것이 있냐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크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종교적 의로 자신의 어떤 위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영의 기능 가운데서 올바른 직관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깨닫는 그 모든 깨달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자신의 모든 행로들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한 줄 아십니까? 열심히 성경적 지식을 공부합니다. 신앙원도 등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준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주신 것은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경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어떤 농작물과 또 양이라든지 가축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새끼를 베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는 강단과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고자 그 계시의 빛을 감추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경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쁘게도 이 갈보리 침례 교회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것을 부지런히 경작하여서 열매 맺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나큰 위안과 즐거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과 교제하면 기쁩니다. 어떤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를 교제하게 되면 마치 자신의 기력이 빼앗기는 양, 시간이 언제쯤 됐냐라고 이렇게 시간을 쳐다보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은 성도와 교제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교제를 하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11절 그리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전혀 함께 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고된 작업,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금 중단하고 포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지면 그것이 행실로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성령님은 부단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성도에게는 제외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쟁기질을 하라고 땅을 경작하라고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에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성경 안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군사로 선택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용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군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쫓아서 자신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그 단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규칙대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끈기 있게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보상과 왕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농부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근면 성실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내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내기를 여러 번 해봤는데 농부는 모내기를 했을 때 잡초들이 막 자라잖아요. 잡초도 같이 자랍니다. 근데 이 잡초와 이 묘목을 갖다가 구분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농부가 아니면은 경험이 많은 농부가 아니면 분간할 수 없죠. 어떤 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들판에서 논밭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연한 잎을 갖고 있는 잡초는 바람이 흔들립니다. 근데 묘목은 잎이 단단해요. 빳빳해요. 그래서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올바로 경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고대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귀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실행하기를 원하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 위선으로 저희의 모든 의를 자랑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모든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모든 생애를 책임지시는 주님께 저희 자신의 모든 믿음과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경기 규칙대로 임해야만이 분명히 보상과 왕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원칙이 아닌 성경적 규칙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신앙 생활에서도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저희의 모든 교제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필리핀에 있는 윤경원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윤경원 목사를 통하여서 세운 신학원과 또 7 교회들이 분명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또한 이것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에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곧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해주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